기로 하고 제가 그냥 생략하고 기도 잠깐 하고요. 5장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마지막 남은 강의를 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툴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보호 요청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니 주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처음 믿게 된 간증을 그냥 엑스트라로 찬양 대신에 했고요. 네, 오늘은 소화제 들을 시간이 많이 없는데 아침도 드시고 고구마까지 들어서 못 맥히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세속적인 것들도 좀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나 붙어 있네요. 이 소화제가.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하죠. 총알택시 운전사가 있었는데요. 그 운전기사하고 어떤 목사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게 됐어요. 운전기사는 곧바로 천국으로 보내졌는데 같은 날 죽은 목사는 저승에서 대기 중이었대요. 저승에서 대기하나?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째서 택시 운전기사는 천국으로 보내지고 성직자였던 자기는 대기 중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사여 그대가 설교할 때 신도들은 모두 졸고 있었도다. 그렇지만 총알택시 운전자가 차를 몰 때는 모두들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게 한 택시 운전사가 천국에 갈 정도니까 우리는 목사님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말 천국 가시게 설교도 잘 듣고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네. 제가 오늘 5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 은사를 강의할 때는 제가 꼭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열매 맺힌 삶을 살지 않으면 은사는 오히려 해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28장 33절인가 33절 34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4절 찾으시는 분 읽어주세요. 28장 몇 절요? 33절부터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자색 황색실로 석류를 쑤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숨기도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으라는 지시를 받는 것 중에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그 옷을 만드는데 밑에다가 그 금방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석류수를 넣고 또 금방울 달고 서로 이렇게 하나씩 간격하게 다르다는 그 말씀에서 통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은사와 열매, 성류로 숨는 것은 열매를 뜻하고요. 금방울은 은사를 뜻해요. 금방울만 주르륵 있으면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열매로 수놓은 성류 열매가 있다는 것이 은사와 열매가 똑같이 간격하여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통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이퀴트 되어져야 되지만 또 한편 똑같은 밸런스 있게 열매가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은 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데 포커스를 꼭 두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짐 골이라는 사람의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써놨는데요. 은사는 은혜에 의해 주어지지만 열매는 십자가의 입맞춤으로 자라난다. 멋있는 말 같아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러나 열매는 십자가의 입맞춤으로 자라난다. 십자가의 입맞춤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혼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을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의 혼의 죽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의 죽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의미라고 봐요. 그래서 십자가의 입맞춤으로 자라난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혼을 죽인 것 같이 나도 내 혼의 부분을 죽이는 그러한 그 영적 비잉으로 이렇게 서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의의는요, 은사 개발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내 의의가 딱 살아있으면은요, 은사 주어지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피로 웨그너 박사는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정의에 포함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은 은사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에게 주어진다는 것,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한 정의 중에 그 피터 웨그너 박사의 정의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통찰해 보았죠. 성령의 은사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이다. 은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은사를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헌신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는 치유사에게도 유익하게 쓰인다. 은사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 영적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온 교회 및 세상은 유익을 얻게 된다. 예,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요,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은사대로 살아야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없는 은사를 교회에서 억지로 막 쓰라고 강요한다면 그거는 할 수 없이 억지로 하지만 길게 하지 못해요. 조금 있다가 번아웃 되고 지겹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와 사역은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요. 예, 이제 은사의 개론
성령의 은사 개론적인 공부를 쭉 이렇게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치유에 필요한 은사들을 아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개론적인 것 다음에 치유에 필요한 은사들을 보고 은사 사용과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5가를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활용해야 할 평신도 자원이에요. 이것은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라고 그 샌디에고에 가는 데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거기에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그 앞 글자를 따서 shape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적 은사들, 그 다음에 이 heart,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abilities, 이런 능력, 그 다음에 personality, 우리의 어떤 성품, 기질, 인격 이런 것들, experience, 경험 이런 것들이 평신도가 활용해야 할 자원인데 그 중에 이제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하는 그 은사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섬기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해봤어요. 섬기는 삶이 야구 할 때,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1루, 2루, 3루 베이스 해가지고 은사 개발을 1루 갔다, 2루 갔다, 3루 갔다 뭐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영적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개발하는데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섬기는 삶으로 해갖고 제가 이것도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있고요. 또 시카고 쪽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네트워크라는 것도 은사 개발을 위한 어떤 책이에요. 저도 이것도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었는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고서는 얻은 결론은 이분들이 이렇게 은사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하도록 해서 성도들에게 맞는 사역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더 깊은 부분은 없었어요.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깊은 부분은 없었고 영적 기프트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막 소그룹이 참 많아요. 뭐 이혼한 사람들끼리, 뭐 또 은퇴한 사람들끼리, 뭐 고치는 사람들끼리, 뭐 이래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그 탤런트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영적 그 은사까지 깊이는 없었더라고요. 그래는 어쨌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데에 굉장히 큰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었어요. 은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역이 되는 동시에 삶의 방식이 되어져요.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해야 할 평신도 자원에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OHP를 보기 전에 피해야 할 두 극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특정 은사광이에요. 카리스마틱 해가지고 너무나 자연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처리 같은 것들도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연구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은사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이나 사역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경험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정 은사광. 두 번째는요, 은사 회피증이 있어요. 카리스포비아 해갖고 은사를 회피해. 극도의 감정주의 및 교회 분열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은사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걸 은사 쓰는 사람들을 하게 했더니 교회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래갖고 아예 은사는 못 쓰게 하는 그러한 은사 회피증. 이것도 피해야 할 극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폭넓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영적인 은사들이 있고 선천적인 재능도 있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기술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보따리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선물을 사주어 버릇을 하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얼굴 보기보다는 손을 바라봐요. 아빠가 오늘은 뭐 사왔나. 그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사만 구한다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손에 들린 선물만 보는 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서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묵상하고 그거를 떠나서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구속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죠. 함께.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은사들로 조명이 되면서 그 사역 속에 쓰임을 받게 되고 이 사역 속에서 쓰임을 받는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해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뭐 가계치유를 했다. 그랬을 때 신자의 삶에 힘들던 장애물이 없어졌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죠. 분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신자들의 어떤 치유, 열매를 맺는 데에 도움을 주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은사들의 종류는 참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 9가지 은사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것이 파네로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나오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보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카리스마타 해갖고 그런 부분도 나오고 도마타 해가지고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4절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중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주어진 사역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공부를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은사들이 또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독신의 은사, 접대의 은사, 자선의 은사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 정도는 나중에 성경들도 더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영적 은사와 그 선천적 재능과 개발된 선천적 재능, 후천적 습득 기술 이런 것이 있는데 은사와 재능은 많은 경우 오버랩은 돼요. 그러나 이 은사와 재능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저 도와서 사역하는 두 전도사님들이 다 미대를 나왔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그림 미대 나왔다고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한 자매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아주 그림을 또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인 재능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재능을 하고 연관이 되는 은사들을 주시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밑에 자연적 재능과 성령의 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왼쪽은 자연적인 재능이 성령의 은사로 향상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functional gift, 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향상이 되어가는 케이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전도, 바뀌는 거지, 전도가.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 자연적 재능은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영적 재능, 영적 은사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 그 다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게 점선으로 돼 있죠? 소생을 한 거예요. 이게 vocational gift로 이렇게 소생이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생성,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은 부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없었던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 이것을 empowering 한다. 그러니까는 능력으로 이렇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능력 부여죠. 능력 부여. 이런 경우가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 부여하니까 우리가 능력과 열매,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것이 성령의 사역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성령의 4대 사역 해가지고 첫 번째는 칭의. 여러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죄인된 상태에서 의로워졌어요. 칭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1번 칭의. 성령의 첫 번째 역사죠. 두 번째는요. 성화.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는데 sanctification 안에 영적 성장 및 성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내적 충만 이런 부분이 이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요인들이에요. 그와 함께 능력 부여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많이 pay attention 안 했던 부분인데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은사를 부여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외적 역사, 충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있는 그 부분은 성령의 내적 충만이에요.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는 외적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할 때에 능력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항상 함께 가야지 밸런스 있게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갱신이 되어지는 그래서 것이 이거고 교회의 갱신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질 때 공동체 형성 및 확장이 되어지고 이것은 그 목적은 결국은 선교고 선교가 되어질 때 또 공동체도 형성 더 잘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근데 이런 그 다이나믹을 도표화해 본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능력 부여의 파트입니다. 그러나 그게 같이 가는 부분이라서 그 설명을 좀 제가 드렸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까지 지금 활용해야 할 평신도 자원에 이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해 본 겁니다. 큰 3번, 9가지 성령의 은사 분류를 한번 보십시다. 아직 다 못 쓰셨어요? 네. 9가지 성령의 은사 분류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더 쓰세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데 성령 그 세대 받는 거와 충만과 또 조금 차이가 나죠. 충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면 제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사역, 치유사역도 다시 말하면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 충만이 더 내실을 기하게 되는 거고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치유 사역이고요. 외적 충만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 또 은사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어느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도표화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한쪽만 세다 그러면 이게 저울이 이게 균형을 이루게 내가 지금 센 부분은 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줘서 공부를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 있게 좀 해 놓으셔야지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때라도 내 내적 충만이 이렇게 풍성하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시다.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다 보태면 합이 7이에요, 전부. 맨 처음에는 7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과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을 때 나타난 은사는 7가지인데 그 7가지에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빼고는 7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분류한 것이 7 더하기 2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방언과 방언 통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7을 따로 분류하고 오순절 이후에 2가지를 따로 분류해서 7 더하기 2가 됐고요. 두 번째는요. 333 분류예요. 은사를 기능상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전달의 은사, 하나님의 입이고 방언 통역 예언, 능력의 은사 해서 하나님의 손 해서 병 고침 능력 행함 믿음 이렇게 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NIV에 보면 is given or is being given 해갖고 이게 현재 완료형, 현재 진행 완료? 뭐 하여튼 이런 거지 과거에 한번 주어진 was given이라는 과거형이 아닌 것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이미 주어져 가지고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쓰지 않으면 이거는 스탑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댕기는 무슨 선물 보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항상 쓴다. 이게 아니라 항상 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거를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게 쓰든지 잘못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걷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통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was given으로 과거형으로 한 부분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오중사역,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의 그런 그 은사들은 이미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면 이것 계속 사도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도록 준 거지 지금은 사도 됐다가 안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볼 때에 어떠한 상주 은사라 그래요. 그거는 항상 상주하는 은사. 그러나 아까 그 9가지 성령의 은사는 비상주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 같은 것은 비상주 은사. 요거를 참고로 알고 넘어갑시다. 2번까지 했고요. 3번, 2번의 마지막은 안 했네요. 계시의 은사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영을 분별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답이 다 있죠?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2 더하기 5 더하기 2. 이건 성경 문맥상으로 나누는 건데, 제가 이것을 가서 잠깐 강의를 했는데,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렇게 가능한데, 가서 보니까 중국 성경은 요게 또 이상이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중국 성경은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보면요. 다 어떤 얘기는 이렇게 쭉 되는데, 다른 이에게 하고 두 개가 딱 나와요. 그 다른 이에게 쓴 앞뒤를 숫자를 씌워보면요. 2, 5, 2 그래요. 그래서 앞에에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고 나서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다음에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예언을, 영분별함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이에게는 이렇게 됐어요. 그 중간에 전부 어떤 이로 돼 있어요. 다른 이와 어떤 이는 헬라어가 서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고, 어떤 이는 알로스라고 달리 쓰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달리 쓰는 언어들이 있고 그 사이에는 5개가 있어요. 그 앞뒤로 2개씩 있어요. 근데 이런 분류도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식과 지혜 말씀 은사가 따로 돼 있고 방언과 방언 통역이 따로 돼 있고 나머지는 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지금 3가지까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요. 2, 3, 2, 2 분류가 있어요. 은사를 짝이나 서로 관련된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혜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짝이고요.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이게 짝이에요. 예언, 영분별 짝이고 방언 통역 짝이에요. 이런 분류로 나누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사에 관한 핵심 성경 구절들 로마서 1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참고 그냥 하세요. 성경 핵심 구절들 드렸으니까 5번은요 20가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 뒤에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참조하시면서 보면 돼요. 여기에 뭐 도마타, 카리스마타, 디아코니아, 파네로시스 다른 어떤 그 말로 불리는 은사들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성경 구절들도 참고하면요. 뭐 자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선의 은사, 접대 은사, 독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는 다 참고하시고 큰 2번으로 들어갑시다. 치유에 필요한 은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연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약이나 의술을 통해서 쓰는 것이 자연적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치유 예배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어느 날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었어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는 5명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가 있었고, 이제 칠판에 아침에 9시에 가면은 누구누구 올 거라고 쫙 써놓는데, 어느 금요일 날인데 제가, 그 칠판에 약속된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늘도 오는구나. 나는 머리를 하러 갈 시간도 없네. 한 사람이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이 빠졌구나. 내 마음의 샘에, 사랑의 샘에 그 물이 지금 이제 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또 금요 이제 찬양 예배를 또 갔어요. 근데 치유 예배 같이 이제 돼 있는데 그때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메말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잠시예요. 잠시인데 제 몸이 생동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회복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치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저는 예배 가운데 치유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신자의 기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또 필요해요. 근데 4번째는요, 치유의 은사예요. 기도, 4가지 치유 방법 중에 4번째, 이제 치유의 은사인데,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4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인데, 하나하나 봅시다. 치유에 필요한 은사들 해가지고, 당연히 먼저 치유의 은사가 있겠죠. 치유의 은사.
보이죠? 치유의 은사, 정의,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랬어요. 그 치유의 은사는요, 능력 행함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크게 볼 때 능력 행함이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능력 행함의 범위가 더 넓어요.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에 믿음의 은사가 따라 붙어요. 능력 행함과 치유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함께 가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질병이나 허약함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낫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치유의 은사가 아니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낫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치유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기 정의가 있죠.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사실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표시되는 것. 근데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투시의 은사와는 또 틀려요. 근데 정말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엑스레이 찍잖아요, 병원 가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투시해서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 걸 또 아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가끔 봤어요. 근데 그거는 지식의 말씀 은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거예요, 투시 은사는. 예, 성경의 예를 한번 보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나단이 그 다윗의 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예언과 같은 계시를 일정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통찰력을 받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지적하는 것보다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워주고 치유해주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으로 포장이 잘 되지 않으면은 spiritual abuse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으로 우리가 육가 공부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말씀의 은사.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 말씀에서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먼저 나와 순서가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를 다시 볼까요? 예수님이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아셨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남편 아니지? 그 남자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했더니 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째 믿음의 은사예요. 네, 믿음의 은사까지 정의가 서 있죠? 네, 보시고 그 우리가 보통 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기 전에 지식의 말씀 및 지혜의 말씀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올 때 그걸 붙잡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요, positive thinking, 그 긍정적인 사고하고는 틀려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어떤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어떤 기관의 리더에게는 꼭 필요해요. 믿음으로 끌고 나가야지 되는데 이 기관의 어떤 리더가 믿음 없음을 나타낼 때에는 모든 그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리더들에게는 필요해요. 제가 이 조그마한 기관이지만 이 비영리 단체 HNIPM 여러분이 우리 단체 이름 좀 모르시고 시작했죠? 제가 명함 한 장 드릴게요. HNIPM Healing and Intercessory Prayer Ministries 치유와 중보기도 사역 선교회 여기 한국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선교회라고 해서 등록을 했고요. 그냥 미국에서는 비영리 단체로 그냥 Healing and Intercessory Prayer Ministries 해가지고 주정부에 등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름하여 하는 단체인데 처음에는 다른 분하고 함께 동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몇 년 하다가 따로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셔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제가 그 파운더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붙들었어요. 믿음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나 능력이나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믿음을 선포했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제가 따로 이렇게 한다 그럴 때에 같이 동역하던 분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그때그때 경험해요. 1996년에 3월에 그 미국 셀리루스 오피스를 오픈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한 달에 렌트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낼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직장을 그만뒀지 잡 없지 인컴 없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말씀대로 했사오니 주여 알아서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지금 벌써 15년째잖아요. 근데 15년째 한 번도 그 집세 렌트비를 못 낸 적이 없어요. 그곳에. 한 1,000불 나가요.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그 전도사님들 교통비 또 거기에 다른 유지비 뭐 이런 거 다 하면 한 3,000불씩 한 달에 들어요. 거기서도. 근데 다 일일이 채워주셨어요. 정말 어떨 때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 없어요. 그래도 가라는 마음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은 크레딧 카드 있으니까 일단은 끊어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다 또 채워져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일 모레 렌트를 내야 되는 날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희 렌트 값도 없는데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뭐 마음이 편하네요.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우체통에 갔더니요 모자란 것만큼 체크가 딱 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너무 그 경험을 했고 지금 그게 1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또 어떨 때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 이번에는 성교비 우리같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성교비 다 지금 10몇 분을 도와드리는데 돈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는 하면 또 채워지는 걸 너무 경험해요. 또 미국에서 이렇게 그 유학을 또 오신 분들 너무 힘들어 하는데 막 저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어떨 때는 어떤 집사님이 또 찾아와요. 갖고선
자기가 마음에 나한테 돈을 1,000불 갖다 주라는 마음을 줬대요. 그러면 그 1,000불을 나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뭐 그런 걸 지금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어떤 또 집사님이 왔어요. 날 좀 만나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같이 식사나 하자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갖다 주라고 그랬다고.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교에 필요한 것 같다고. 속으로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러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믿음으로 응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저로서는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도 사실 한 달에 3,000불 이상 들어요. 한 400만 원 들어요. 그때 걱정 안 해요. 이때까지 1년 돼가는데 다 채워졌어요. 이 농협에 한 달에 대출 이자 내는데 다 냈어요. 그것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밖에 페인트도 칠했죠. 나무도 잘랐죠. 풀도 잘랐죠. 뭐 하다 못해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 그 사역자들을 보내서 전기까지 달아주지. 참. 이것도 전공한 선교사가 이것도 깨끗하게 해주지. 뭐 와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식으로 대출을 갚아주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있는 것도 이제 팔 것도 아직 있으니까 그게 좋은 값에 팔리도록 또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저네들이 또 비즈니스가 잘 돼서 또 헌금을 분명히 해줄 아이들이니까 그 축복하고 있고, 또 더 축복하는 사람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남편, 뭐 남편인지 아이들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속을 새긴 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랑하는 이해, 또 마지막을 축복하셔서 나에게 빚진 것을 갚게 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마음은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준다고 맨날 얘기해요, 말을. 그래서 말이라도 고맙다 그러고, 그건 다른 건 둘째치고 나에게 빌려간 돈에 대한 은행이자는 주시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돈이 있어갖고 꽂을 수 있었고 대신 대줄 수 있어. 나 싫다고 떠난 사람, 차가 없어서 차 타고 다니는데 그 차 월부금 낼 돈 없다고 또 내주고, 또 뭐 어떻게 하든 나는 어디서 돈이 생긴지 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되더라고요. 뭘 사면 그게 또 올라요. 그 땅도 제가 2,000평 팔았다는 그것도 6천만 원에 사는데 1억 2천에 팔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미국으로 가져갔더니 10만 불이 훨씬 넘었죠. 800 몇십 대 이래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10몇만 불이 됐는데, 다 가지고 오니까 IMF 터져서 만약 10만 불도 안 될 거를 15만 불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고, 또 조그만 걸 또 해놓으면 또 그것도 뭐 좀 올라오고, 또 용돈이 없으면은 우선 월세를 나눴더니 거기서 월세가 몇십만 원에도 나오고, 재산이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놓으면 다 날리고 해서 집을 4번을 날렸으니까요. 그랬는데도 스틸 I have a house.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 저는 감히 간증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이게 주어질 때 이게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믿어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 기관의 리더들은 이 믿음의 은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의 은사도 어떤 그 믿음의 은사의 카테고리에 섭 카테고리지만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 믿음의 은사까지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볼까요? 요즘 예언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언을 많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도 예언에 많이 접했었어요. 이 치유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또 주실 때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글로 써가지고 드리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테이프 레코더로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를 하나씩 주고 그러잖아요. 1996년의 일인데요. 제가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94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제가 아이가 고등부에서 끝나면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서 있는데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예언을 받고 있더라고요. 고등부 전도사님이 아마 오픈이 된 분인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예언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받고 나도 그럼 한번 해줘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옆에서 테이프를 딱 잡고 있고 이제 그 예언 사역하는 장로 14년의 예언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예언을 해주는데 서서 이렇게 받았죠. 처음 받는 거죠. 이제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봤는데 뭐 얘기하는 이 사람 웃긴다 속으로 이제 들으면서 내가 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치유사역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치유사역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네가 임파테이션을 해서 줄 거고 훈련을 시킬 거고 이 치유사역이 막 번져나가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손에 뭐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네 손에서 이렇게 아기가 자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뭐 막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좀 희한하다 싶었지만은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영어권의 전도사인데 저랑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나한테 대해서 얘기했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님은 내가 치유사역을 하는 걸 아니까 그랬더니 얘기할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제 우리 아들도 옆에서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딱 붙들기로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이것이 내가 하는 사역,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과 컨펌이 되기 때문에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예언의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미국 분들한테 여러 번 받았는데 다 비슷한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에 또 실패, 실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잠깐 한다면요.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별로 모르다가 받고 나서는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우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디서 배우나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하는 데서 가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분인데 영어권에 이제 저 목사님이 계셨어요. CI 교단,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해갖고 예언사역 교단이에요. 거기 속해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다는 광고를 보고 제가 파사대는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거기 가서 이제 앉았어요. 다 젊은 애들이 앉아있죠. 나만 혼자 뒤에서 이제 강의는 잘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프랙티스 하는 시간인데 이 프랙티스 하는 시간에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도 영어도 겨우 하는데 내가 예언을 어떻게 영어로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한 거는 예언을 하는데 랩 있잖아. 랩 뮤직. 요즘 젊은 애들이 나는 그랬어. 어쩌고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곡을 타면서 리듬을 타면서 예언을 하는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때 이제 50이 겨우 넘었나? 아직 안 됐나? 하여튼 그럴 때인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못하겠 텐데 다 나와서 해내는 거예요. 기가 딱 차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무를 보고도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뭘 노래하면서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몇 마디만 이렇게 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예언을 공부하게 된 처음이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그것도 이제 금요일 찬양 예배에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찬양하는 가운데 제 가슴이 불이 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불이 타는 것 같으면서 무슨 말을 탁 내뱉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을
이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댕기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창피하지. 내가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 말을 목사님한테 해주래요. 이렇게 하면 너 미쳤냐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근데 막 가슴이 막 여기서 막 불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빨리 말해버렸어요. 오늘 찬양 예배가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라는 느낌이 돼서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려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서 하여튼 무슨 말이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가 괜히 얘기했나? 다시 취소할까? 막 이러고서 그랬는데 제가 다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괜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래. 그 얘기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없었어요. 한 센텐스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과 무슨 교육관을 짓는 문제 때문에 많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마 위로가 됐었나 봐요. 그런 경험을 그 옛날에 나는 벌써 15년, 14년 전에 한 번은 했는데 그럼 잊어버렸죠. 이제 한 번은 또 비냐드 교회에서 아까 그 고등부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다음 주 어른 예배 자기가 설교를 통역을 붙여서 설교를 한대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 같은 걸 몇 마디 준 게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설교냐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런 설교를 할 거라 그래요. 근데 참 그 마음이 그 말이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펌은 했지만 그래도 또 좀 마음이 그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이제 그 전도사가 설교를 수요일날 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안 해도 그 전도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마 깨달았었겠다 하고서는 내가 감지할 수 있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오는데 그때는 좀 정말 말하기 민망한 책망하는 그런 그 교회에 책망하는 소리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가 그 교회 목회자들이 다 떠나가는데 부목사 하나 둘 셋 다 떠나가고 결국 나도 떠났어요. 저는 그때 그냥 병신들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그때 참 몰랐었어요. 예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이제 1999년에 또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서 예언에 대해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 사역도 받게 되고 그렇다고 이제 예언이 이렇게 활발하게 배운 건 아니지만 이게 잠실 거기 운동장에 가서 란사카 목사를 이제 만나면서 그 란사카 목사를 또 내가 미국에 2번 초청을 해서 미국에 있는 2세 목회자들을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그 컨퍼런스를 베풀어서 2번을 또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영어로 이제 예언에 하는 프랙티스 하는 거 이런 걸 다 우리가 배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 예언은 저의 메인 사역은 아니에요.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가운데 주시면 글로 썼다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가 사역자들끼리 예언의 은사를 프랙티스하기 위해서 몇 번 모여서 따로 찬양하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막 하도록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자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 그림 본 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그림 본 거를 말로 막 하라고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 각자의 어떤 스페셜티가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또 가지고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미국 분들한테 받은 예언의 말씀 지금 테이프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아직 있지만 예언의 은사 다 쓰셨죠. 그 믿음의 은사도 다 쓰시고 영분별의 은사도. 근데 성경과 예언의 차이가 있다면 예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고 그래요. 물론 예언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지만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언젠가 5년이든 10년이든 그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믿음으로 붙잡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예언은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특정한 개인이나 회중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 반면 성경은 일반적으로 장소,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물론 레마로 올 때는 예언의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인 반면 예언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 특정한 개인이나 회중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이 그 정의는 적으셨고요. 예,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소스가 있어요. 영은 첫 번째는 성령이나 또 천사가 주는 거나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영이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예, 요한 1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예, 방언의 은사 쓰셨죠. 네, 방언은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영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방언은 영적, 육체적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별히 영적 사역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그 기초로 해서 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방언을 못하면 뭐 영적 전쟁 못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근데 사실 치유사역에 있어서 방언은 잘 안 써요.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 막 방언하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아요. 막 어떤 그 공격을 굉장히 우리가 전부가 느껴서 막 골도 아프고 힘들고 어지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잠시 제가 스탑을 시키고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방언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방언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방언 통역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방언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 이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어떤 방해하는 세력들을 좀 걷어낸 다음에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이거는 9가지 은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이것은 왜 넣는가 하면 사역에 필요한 다른 은사들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갖고 대한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로마서 12장 8절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8가지를 한번 보았고요. 치유와 필요한 은사들로 그 다음에 큰 3번 은사 사용과 치유 사용. 은사 사용은요. 첫 번째 영적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요. 영적 은사가 부어지는 2가지 형태. 이거는 제가 번역한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마크 피어슨가? 하여튼 그 사람의 피어슨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갑자기 개입하셔서 주신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사모하며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조심스러운 과정을 통해 영적 은사들을 발전시켜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그 과정에
왜냐하면 치유는 할수록 치유되는 영역이 넓어져요. 방언도 처음에는 몇 마디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유창해지고 여러 가지 언어를 하게 되는 걸 알잖아요. 예언도 몇 마디 간단한 단어로 시작해서 유창해져요. 제가 간단한 그 센텐스로 주셨을 때 계속 누가 나를 이끌어줬었으면은 예언의 은사를 더 디벨롭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는 뭔지 몰랐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말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 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기에 쓰이지 않는 다른 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 부여에 영향을 끼치는 6가지 요인들. 첫 번째는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은사가 함께 부어지는 그래서 방언을 성령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어요. 원래는 순복음이 Assemblies of God이 CMA, Christian Missionary Alliance라는 교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방언을 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막 방언을 받으니까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견이 갈려가지고 성령을 받은 증표는 방언 받은 거다. 이래갖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나와갖고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지금도 아마 조금 그런 게 있을걸요.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은 거다 뭐 이렇게. 그러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거와 방언 받는 거는 별개의 거라고 저는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을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막 사모하면 1년 전부터 사모하면서 누가 나한테 방언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는 받았지만은 계속 어디에 인볼브는 안 했지만 이제 구역예배를 몇 번을 갔어요. 그랬더니 구역예배에서 얘기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싫어서 안 했거든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혀가 꼬여서 되는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안 했던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는 그 백부장이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갖고 친척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성령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높이되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우리 지나리는 없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걸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건 방언인지 뭔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82년에 미국을 왔거든요. 80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82년에 미국 오자마자 어느 교회에 속해가지고 댕기는데 여전도회에서 무슨 산상기도회를 간대요. 그래서 산상기도회를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건데 이제 가서 밤에 이제 집회 끝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막 손이 높이 들려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막 높이는데 갑자기 해갖고 오면서 방언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방언을 받는 거하고 그 성령 세례는 별개의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성경 구절도 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개인의 말씀 선포 및 사역을 인정하기 위한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부어져요. 한 개인의 말씀 선포 및 사역을 인정하기 위한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성령의 은사 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러시아에 가서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통역이 안 왔어요. 근데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냥 방언으로 했더니 알아듣더래요. 그때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아마 됐나 봐요. 그때 옛날에 오순절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일이 오늘날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예. 한 개인의 말씀 선포 및 사역을 인정하기 위한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 필요할 때, 어떤 현장에서 정말 사람이 너무 아파가고 병원도 못 가고 뭐 할 때 하나님이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마련했을 때 딱 하면은 치유 연사를 줘서 또 낫게 할 수도 있죠. 성령의 은사들이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 필요할 때. 다섯 번째, 사역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필요한 은사를 구했을 때. 사역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필요한 은사를 구했을 때. 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 및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소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 및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소에 있을 때. 네, 어떤 데는 이게 치유 세미나 때는 은사가 나타나서 다리가 길어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과정을 통해 영적 은사들을 개발시켜야 한다, 발전시켜야 한다까지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벽난로 속의 불. 이것은 책 이름이에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그 책이 꽂혀 있었는데 사실 영어로 된 책이고 너무 길고 그래서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불과 벽난로의 관계, 불은 영적 은사들이고 이 벽난로는 조심스럽고 꾸준한 교육의 과정, 훈련, 감독, 이것을 우리가 리프레젠트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만일에 내가 여기 나무를 요새 뗐잖아요. 여러분 고구마 꺼먹느라고 저기서 나무를 떼고 있는데 이 벽난로가 아닌 곳에서 제가 여기서 나무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불 나죠. 카펫에, 미국은 또 더 카펫이 더 빨리 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벽난로 속에서 불이 타야 돼요. 이 벽난로라는 것은 누군가가 안전하게 감독하고 지휘하고 돌봐주는 그런 가운데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벽난로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이거를 못 해줄 때 아무 데서나 불을 떼요. 은사자들이. 그래 놓고는 나중에 너 왜 거기서 불 떼냐고 야단을 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줘야 되고 훈련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또 벽난로는 떡하니 있는데 불이 없어요. 냉랭해요. 교회에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할 생각도 안 해. 벽난로만 딱 있고 교회는 모양을 갖춰 있는데 그 안에 없다는 얘기죠.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큰 1번은 은사 사용이었고요. 큰 2번은 능력 있는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몇 가지 그냥 살펴보죠. 그냥 들으세요. 불신에 가득한 분위기에서는 치유 역사 일어나는데 이게 저해 요인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신 환경 때문에 많은 치유를 행하지 못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치유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조용하고도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푼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이거 몸 치유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치유할 때도 그래요. 이런 불신의 어떤 분위기가 아닌 편안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사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는 그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능력 있는 치유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세요. 붙어서 계속 무엇을 할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으로부터는 모든 종류의 추측이나 선입관을 배제해야 돼요. 추측이나 선입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계시를 듣기가 어려워요. 치유 사역할 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케이스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우리 사역자의 어떤 자질이나 태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디벨롭을 해 나가야 되지만 이것은 옛날에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치유됐는데 이 사람도 그럴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 무슨 사귀었는지 그 다음에 오면 저 사람 뭐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사역을 했는데 그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면 제 머리는 터져나가죠.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많이 할 때 은사 개발도 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방언 기도하는 것도 아까 때론 유익하다고 공격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능력 있는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부분을 짚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치유는 쉽다라고 제목을 딱 했어요. 여러분 정말 치유는 쉬워요. 제가 여기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아세요? 전도는 쉽다라는 어떤 남자 감리교 권사님의 책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또 훈련을 받았어요. 옛날 얘기인데 10몇 년이 됐는데 미국으로 왔어요. 이게 그 권사 남자 권사님 이름 잊어버렸는데 예수전도협회 회장이에요. 예수전도 단이 아니고 예수전도협회 회장인데 전도를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강의하는 분이었는데 그때 그 참석을 했어요. 전도 훈련을 받은 거죠. 2박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한 거의 100명인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그 사역을 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첫날 강의를 해놓고 내보냈는데 여러분이 나가면 첫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가래요. 둘씩 나가래요. 근데 저하고 짝이 되는 분이 그때 굉장히 노인인 어떤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애들 데리고 햄버거집 앞에서 서 있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도한 사람 못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그날 들어가서. 그런데 전도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제 멕시코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좀 뺀질거려.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영어를 이제 하니까 영어는 그분도 하니까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겨우 이제 복음만 전했지 뭐 영접을 시키고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겨우 이제 뭐 그냥 복음 전했다니까 밥은 얻어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날에 또 나가야 돼요. 그 다음날도 별로 신청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세 번째 날 나가는데 이제 LA를 데리고 나가요. 우리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까운 이제 셀토스에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큰 이게 관광버스로 우리를 LA 다운타운에다가 내려놓고는 버스는 어디 가고 둘씩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고 그러래요. 야 이제 세 번째 날인데 이게 이제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은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강의를 듣고는 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서 제가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서 그때는 밥이 문제가 아니라 첫날은 좀 밥 못 먹을까봐 도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앉아서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영어도 못하니까 앉아서 기도할 테니까 나보고 가서 다 하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하기로 했는데 할 수 없어요. 이제 나가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까요?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어떤 청년이 신호등 보도 그 등을 보고 걸어오는데 눈이 탁 마주쳤어요. 딱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제가 스페니쉬를 좀 배웠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2년을 배웠는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읽을 줄 아니까 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써가지고 가갖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의외로 굉장히 순진하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아주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떠듬떠듬 하면서 스페니쉬 뭐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스페니쉬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알겠다고 믿겠다고 해서 영접기도 하자고 그래서 스페니쉬로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또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그 가까운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도록 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접기도까지 시켰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누구 없는가 또 보는데 어떤 여자가 또 이렇게 걸어와 또 스페니쉬 그 중국 아니 그 LA 다운타운은 그 멕시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전도를 했어요.
두 사람을 한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이게 하러 가는데 그 할머니는 막 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동양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영어를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은 영접까지는 안 했지만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내일이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아시아인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인지 뭐. 그래서 가서 그러면은 꼭 이렇게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더니 알았다고 땡큐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명이나 전도는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참, 준비하고 가니까 전도는 쉬운 거구나. 이분이 강의한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그 사람 책을 샀어요. 전도는 쉽다라는 책을. 그래서 제 책꽂이에 꽂아는 지금 없네요. 하여튼 그 책을 보면서 이 교재를 만들 때 치유는 쉽다. 이렇게 딱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치유는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it's too hard.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 하세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no way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할 때는 이 치유가 굉장히 쉬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우리 잠깐만 브레이크하고 내적 치유 강의하고